오늘은 넓게 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브엘셰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얻었기에 그 이름을 셰바라고 했고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도 브엘셰바라고 불리운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브엘셰바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인데 쉐바, 이제 7개의 우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쉐바,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요한계시록 11장이 7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7을 많이 다루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집니다. 이 7의 절반의 숫자는 짓밟힙니다. 42개월이라고 묘사하죠. 7년의 절반 기간입니다. 그러면서도 7의 절반의 기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측량줄로 재시고 그 누구도 밟지 못하게 하는 제단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60일, 7의 또 다른 절반입니다. 42개월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증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3.5라는 시간 동안 능력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그들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다 합쳐져 있죠. 예루살렘까지. 이곳에서 또 그들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3.5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결국 7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동전의 양면은 자꾸 반복되게 되지만 교회가 짓밟히고 또 교회가 보호받고 교회가 능력 가운데 있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양면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9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셨을 때에도 오히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옛 성정대로 있었던 모습이 드러났지만 교회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절반과 절반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의 모습과 동시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올려주시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하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셔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과 조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과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모습은 여전히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오늘 브엘셰바, 맹세 우물이기도 하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브엘셰바까지 도착하기까지 이 이삭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이 그랄 땅의 중심부에서 흉년의 때에 마치 세상의 왕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것처럼 보여졌던 아주 이 경계선에 가까웠던 이삭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가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삭이 농사였을 때 100배를 얻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3.5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풍성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요.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합니다. 이삭에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견디기 힘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적의를 품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든 우물이라고 했으니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한 가정에게만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흉년의 때를 겪었던 그들이 자기들이 망가지더라도 이삭이 더 거부가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이 적대심을 가지고 우물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크게 강성했으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의 중심을 떠났지만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우물을 메우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와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그 우물을 메웠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파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자들,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이삭과 다투게 됩니다. 이 3.5, 3.5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물이 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스기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우물도 파봅니다. 근데 또 다툽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이 어원을 보면 STN이거든요. 사탄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다투고 이렇게 참소하고 서로 날카로워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부를 만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들끼리 다툰 거죠. 이삭은 거기서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르호봇, 이거는 라합과 어원이 같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3.5의 반복. 내가 이 우물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보통 우린 가지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길,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우물. 근데 그 우물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요, 어려움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누군가 그 우물을 메우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낙담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거거든요. 이 넓히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바라보는 우물 하나만 바라보는 그거, 결국은 그 좁은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 동안 이삭은 분명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물 하나를 판다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일이죠. 인생에 한 번 일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를 반복했을 때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다퉈서 옮기기도 했지만 그 다음 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또 브엘셰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이 족장이란 말 저희가 잘 안 쓰는데 그 아버지들이 다녔던 길들이 이 산 위였습니다. 뭐 그 계속 지나왔던 그 길들 있잖아요. 뭐 세겜부터 헤브론, 브엘셰바에 이르기까지 다 그 산을 지나가는데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서 쭉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 쪽 땅을 우리는 블레셋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에서부터 내려와서 살던 이 이삭이 다시 그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브엘셰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넓히셨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예배드리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한 곳,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브엘셰바로 오게 된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본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축복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 돌아오는 모습은
적어도 요한계시록 11장의 맥락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탕과 냉탕처럼 3.5와 3.5가 너무나 엮여 있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게 저는 이삭의 이 역사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이 겹치는 7이라는 숫자의 이야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랄의 리더십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죠.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평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까지 이삭에게는 긴 시간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삭에게는 한 우물에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수많은 우물들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7개의 우물, 아니 그 이상의 우물을 파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결국은 그 생명의 물이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물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지경을 넓히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좁은 땅에서 우물과 씨름을 하고 있다면, 혹은 그 한 우물에 만족하고 있다면, 다투는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넓게 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의 3.5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3.5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의 땅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